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4절 말씀까지 우선 봉독에 올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고난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 복음이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과거를 추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선교 역사를 통해서 오늘 현재의 이치를 우리가 살펴보고 미래의 한국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미래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기독교 개신교 복음의 역사를 논할 때에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추적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 선교사가 중국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에 배를 타고 들어오셔서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성경을 전달하고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이후에 영국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듣고 영국에서 중국에 로스 선교사를 파송하고 로스 선교사 매제인 맥켄타이어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합니다. 중국에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만주에서 우리 조선인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선교 활동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로스 선교사와 맥켄타이어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는 의주의 청년들이 소래교회를 설립하고 그 이후에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 이듬해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파송을 받아 입국하기 이전에 이미 영국에서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만주에서 우리 한국 청년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한국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성경을 번역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복음의 전례 바탕 위에 북장로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오늘이 있도록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선교사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자, 선교사들이 최초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소개하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어요? 예수만 증거해서는 안 되고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증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개념의 예수 증거를 단일신론, 예수 그리스도의 단일신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따라서 초창기에 많은 선교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선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의 강한 능력에 의지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알아야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께서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 형식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의 선포 형식은 예수 십자가만을 증거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 십자가를 왜 증거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기도 응답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의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야만,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기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들은, 개신교 선교사들은 바로 이런 형식 논리로 복음을 증거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과거 역사를 해고해 보면서 살펴보면서 그러한 선교 역사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이런 복음의 선포 형식이 성경에서 말씀한 내용이냐? 우리는 그렇게 살펴야 되겠죠. 자,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러한 복음 선포 형식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을 때에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주관적인 어떤 체험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두면서 성경의 말씀을 원천으로 삼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성령님을 어떻게 알아서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을 묻고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복음 선포 형식이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전서에 대한 말씀을 쭉 끝내고 나서 고린도 전서에 대한 설교 내용에 대한 원문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후서 6장 1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복음 선포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고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신앙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겠죠. 내 눈으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내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식 논리로 복음을 증거했는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어떤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실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나서 6장 1절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우리가 1인칭 단수 내가 그게 아니고 1인칭 복수인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은혜로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구원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가 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이 말은 누구와 함께 일한다 그런 의미인데 동료와 함께 일한다, 협력해서 일한다, 그런 개념으로 함께 일한다 그런 단어를 우리가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동료로, 협력자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함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구원하고 있는데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성과 없이, 성의 없이 유익이 없는 무익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유대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오로지 하나님 이야기만 해요.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은혜를 전하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유대인들이 접근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데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듣지 말라.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다. 기도에서 복을 받는 신앙이다.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걸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만 증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신앙의 결과로, 그 열매로 우리에게 건강 주실 수도 있어요. 형통의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거부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복 받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건강이 있어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다.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난 척하게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거부해요? 기독교를 그런 것밖에 소개할 수 없다.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도저히 연약하고 약하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복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인 주의 종들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복 받아야 안 받아요? 복 받아요. 복 받는다는 사실을 정지하지 마요. 정지하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은혜를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듣지 말라, 받지 말라. 이르시되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응답하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합니다. 이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면서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이야기는 1절에서 언급한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이에요. 은혜로운 복음은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다. 그 이야기예요. 3절에 우리가 1절에서 우리가 출발하죠. 3절에서도 우리가 은혜로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뭐가 이 직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이 은혜로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않겠다.
가로막는 것으로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 살면 자녀에게도 욕이 되지만 누구에게도 욕이 됩니까? 아버지에게도 욕이 되죠. 자녀들이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게 네 집 자식인지는 모르지만 자식 교육은 잘했다. 자식 농사는 잘 지었다. 부모님에게 영광이 돼요. 부모님이 빛이 나요. 그런데 자녀들이 항상 죄만 짓고 잘못 살면 누구에게 욕이 돌아가요? 부모님에게 욕이 돌아가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우리가 이 직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꺼리끼지 않게 행동했다. 그러면서 꺼리끼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했는가?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직분자로 일꾼으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 말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9가지 이야기를 해요. 견디는 인내를 9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9가지는 사도 바울이 일꾼의 자질로서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이러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7절 쭉 이하에 보면은 깨끗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4절과 5절에서는 직분의 외적 자질을 이야기한다고 본다면, 외적 자질이 뭐예요? 자꾸 외부에서 어떤 고통스러움이 임해요. 고난이 임해요. 그런데 6절과 7절에서는 내적 자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이 말은 영광을 얻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인내했다. 그러했으며 라고 말은 인내했다, 견뎠다 그 말이죠. 4절에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그러했으며 인내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지 간에, 악한 이름과 욕을 얻어먹든지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 말은 칭찬을 받든지 인내했다. 누가 나를 칭찬해도, 아니면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면서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했고, 그 말은 인내했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같이 취급당했지만 우리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알려지지 않는 자 같으나 알려진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죽어가는 사람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많은 매를 맞아 죽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슬퍼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무 꺼리낌 없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런 많은 어려움, 내적, 외적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걸 참고 견뎠다 그 말이에요. 예, 참고 견뎠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이 많은 환난들을 참고 견디며 인내했다. 어떤 비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매맞음과 헐벗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5절의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인내한 이유는 우리의 직분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인내했다. 인내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참고 인내했다. 모든 어려운 환난을 극복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았다. 사명을 감당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뭐겠어요? 의도가 전도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왜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매를 맞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런 상황을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신 것 같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고난은, 매맞음은 복음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직분이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받은 게 아니다. 욥기서에서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욥의 친구들은 너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임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주신 섭리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 행위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유대교에서 그걸 비방했어요. 그래서 많은 고난으로 핍박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확실하다.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고린도후서 6장 이 말씀은요, 어떤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은 자들이, 이런 전도자들이, 교회 직분자가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려면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을 받는 체험을 해야 한다. 그래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을 중심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런 고난을 받자 하면서 이 6장을 통해서 훈련 교재를 만들었는데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주묘 직분자가 되려면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우리가 당했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직분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변 먹는 사건까지. 그래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담임 목사를 방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했고 지금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있어요.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훈련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 이타행위다. 비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라면서 담임 목사를 2년 징역형을 선고해서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죄종 일꾼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이런 고난을 받았으므로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온 이런 모든 고난을 체험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운 환난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이제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냐면 8장 1절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그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진지라. 자, 제자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졌어요. 예, 흩어졌어요. 박해가 임하니까.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어디로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해 줬던 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에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박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밖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그 복음이 흩어진 자리에서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고난받다고 내버려 뒀어요? 고난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실의 화초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시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안고 앞으로 능동적으로 전진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마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당하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어려움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성령께서 복음이 증거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실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렵지요. 왜 나만 고난을 받은가?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받는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 집사람이 꼭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나만 고난 받는다 생각하면 좌절하고 절망이 와요. 모두가 이런 고난을 받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신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어떠한 삶의 역경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중단 없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